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Every 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순전한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학 시절에 제가 전공했던 이 광고 홍보학 내용 중에 포지셔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같은 제목의 책도 있는데요. 이 광고계에서는 아주 오래된 또 중요한 필독서이자 고전인 책입니다. 이 포지셔닝 전략은 무엇인가? 이 소비자의 생각 속에 그 제품의 고유한 이미지나 그 가치를 아주 확실하게 각인을 시키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포지셔닝이 잘 된 제품은 그 제품을 떠올릴 때 명확한 이미지가 함께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는 Just Do It이라는 카피를 통해서 단순히 운동복과 또 신발을 파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돌파와 성장 또 도전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 영감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우리 인식 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웨덴 자동차 브랜드인 볼보는 이 광고에서 충돌 실험 장면을 보여주면서 우리 자동차의 핵심 가치는 바로 안전이다 라는 것을 또한 소비자들에게 각인을 시켰어요. 그래서 볼보는 안전한 자동차라는 이미지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첫인상이 오래간다는 말처럼 우리에게 처음 포지셔닝된 누군가의 이미지가 바뀌기 위해서는요, 그 이미지보다 훨씬 더 강렬한 인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각인된 이미지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각자 가지고 있는 각자의 그 선명한 이미지들이 있죠.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이방인의 사도 바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에 우리는 다윗을 때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첫 포지셔닝이 그렇게 되었던 것이지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또 그 외에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저마다의 강점이 있고 또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순간을 통과해요. 본문에서 자신의 이 죄성을 직면하는 그 다윗의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 어둠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정말 시련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은혜입니다. 긍휼을 구하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생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병을 앓기 시작을 했어요.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요. 16절과 17절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은 금식하며 밤새도록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이 아이를 치유해 주시기를 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은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고 공동체 이스라엘의 정식 멤버가 되면서요, 자신의 이름을 부여를 받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그렇게 되기 직전 7일째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예요. 이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의 정식 멤버가 되지 못했고 또 이 아이의 이름조차 성경 저자가 밝히지 않는 것을 보면 이와 같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성경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는 다윗이 저질렀는데 죽음은 아이가 맞이했다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이 부분을 여러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합니다. 이 아이의 죽음은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한 결과일 뿐이지 죄에 대한 형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윗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결과를 선택하셨는지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서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저지른 죄가 충성스러웠던 그의 신하였던 우리야도 죽게 하고 또 그가 출생한 아이도 죽게 할 만큼 죄는 이토록 치명적이고 끔찍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자신의 그 죄를 직면하는 일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왜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었는지 본문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어요. 특별히 그가 구한 것은 불쌍히 여겨주심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불쌍히 여기는 그 측은한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또 다른 본문에서 이 단어가 다른 용례로 사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만난 이후에 고백했던 시편 51편에 있는데요. 그 시편 51편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오늘 본문의 불쌍히 여기다는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다윗은 지금 은혜를 구한 것이에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 조건과 이유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진 사랑입니다. 나의 어떠함, 내가 가진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알았어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죽음 가운데 거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십자가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과 힘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보일 만큼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지만 이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다윗의 태도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태도인 것 역시 분명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발견한 두 번째 키워드는요, 순복, 곧 주어진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은 상실의 아픔이었어요. 그가 바랬던 은혜가 아니라 지금 어긋난 은혜를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다윗이 마주한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요.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너무나 태연하게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이 책무를 감당하며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아이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간절한 간구함으로 나아갔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모든 신하들은 다윗이 올려드린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다윗이 더욱더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흔들릴 것이라 예상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그 고통을 벗어난 다윗을 그들이 보게 되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도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지 정말 다윗에 대한 물음이 생기는 지점이죠.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의아해하는 신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는데요. 그 답변 가운데 다윗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3절 또한 보십시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구절은 자칫 우리가 오해하여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겠다는 포기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다윗은 기도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따르기를 결단한 순복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뜻, 나의 뜻을 구하는 때가 너무나 많죠. 근데 우리의 뜻을 구하는 그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주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결단하는 그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요.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뜻이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뜻을 받아들이는 그 겸허한 순종의 순복의 태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뜻을 허락하고 계십니까? 그 뜻이 나의 생각과 달랐습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윗처럼 주님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순복의 태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순복함으로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과 밧세바에게 솔로몬을 허락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또 다른 전성기를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순복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된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에 우리의 온 순전한 그 중심의 반응으로 순복의 태도로 그렇게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 앞에 순복으로 반응하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그런 실수와 아버지 그런 우매함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언제나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모든 출발이요 또한 마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서서 언제나 그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붙들며 그 뜻에 순복하는 인생이 되어 정말 작정되고 예비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평생 경험하며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